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세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저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느니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여섯째 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종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여기가 천국 같습니다. 흰 옷 입은 천사들이 그냥 둘러싸여 보려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제 생애에 이게 주책인지 망령인지 성령의 이끌림인지 혼돈스럽습니다. 원래 이런 특별한 행사, 특별한 이 날은 시간이 좀 깁니다, 원래. 그래서 특별한 시간이라 하잖아요. 그냥 평상시 예배는 1시간 반이면 끝나지만은 이런 특별한 예배는 특별하게 순서도 특별하게 많이 하지만 시간도 특별해야 되는 겁니다. 공평한 거죠. 어쨌든 저는 8시 전에 공항에 가야 집에 가는 거니까 그 전에는 끝나는 겁니다. 그 전에 끝날 거니까. 혹시 졸리시거나 배가 고프신 분들은 내려가셔가지고 뭘 들고 올라오셔가지고 먹으면서 드시면서 그리고 잠을 깨우면서 특별한 시간을 이 시간에 함께 보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활동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보내시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하신 것도,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도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이 다 대단하고 위대한 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위대함과 중요함과 그리고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일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되어져서 쓰임 받았던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누가복음 1장 26절을 딱 읽으면은, 아, 오늘 성탄절도 아닌데 왜 성탄 메시지를 하려고 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사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일할 사람을 찾았는데, 그 일할 사람이 누구였느냐?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방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갈릴리를 이방인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소외된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갈릴리 중에서도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조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사람들로부터 평판도 좋지 않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그렇게 말을 건네니까, 이때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천대받고 버림받은 땅에 살고 있는 시골 처녀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도 있고 예루살렘 도시도 있습니다. 로마나 예루살렘 도시에 가면은 교양 있고, 오늘 나와서 합창을 하셨던 우리 부인반들보다 더 뛰어난, 아니 그분들보다는 좀 덜 뛰어나겠지. 우리 부인반들이 더 뛰어나지. 제가 착각을 했어요. 실수했어요. 실수. 아니 오늘 여기 부인반들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로마나 예루살렘에 가면은 진짜 마리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거죠.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촌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에 마리아가 쓰임받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신, 육신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에 대하여서 성경은 그에 대하여서 설명할 때에 그는 죄가 없는 여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특별할 정도로 평범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평범한
이 평범한 여인인 마리아를 비법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실 분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님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선택받아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았던 마리아의 신앙과 믿음을 오늘 저녁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꼭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쓰신다는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았던 것을 보면서 최소한 마리아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배움으로 약간의 희망을 우리가 가져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쓰임 받아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소유했는가?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 열망이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사역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아요. 사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조용하기도 합니다. 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근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안 그랬겠지만 높아심에서 나이가 먹으면 그래 높아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부인반들 율동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고 그거 재밌었죠? 즐거웠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 사역도 하시기 바랍니다. 부인반 사역만 하지 말고, 그렇죠? 식당에서 밥을 지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교회당에서 청소를 할 때도, 신방을 갈 때도, 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협력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 두 가지 중요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태도는 열정입니다. 열정.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는구나. 이것은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억지로 참고 찬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쓰임받게 된 사실에 대하여서 마리아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 네 아멘 하려겠습니다 그렇게 아니라 시키기도 전에 그냥 그 일이 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의 일에 교회 사역에 서임받고자 몸부림치는 이 교회는 10월 달에 대해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올해까지는 제가 억지로 힘들지만은 잘 견뎌왔지만은 2025년도에는 저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전화 오면 전화를 탁 던져버렸어요. 전화기 깨지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10월달 되면 머리가 아파요. 왜 그러냐면 다음 연도 사역 배치를 하려고 하니까 다 못하겠대. 힘들대. 돈 벌러 갈 때는 힘 하나도 안 드는데 교회 일할 때는 힘들어 못하겠대. 절고만 합시다. 마리아는 열정을 가지고 천사의 공부를 그걸 선고를 딱 듣고 메시지를 듣고 난 후에 46절 47절에서 주를 크게 높이면 내 영이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뻐하리로다 그 찬양하잖아요. 아이고 천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물러가세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에 우리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 사역에 마지 못해서 끌려가는 일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의 두 번째 태도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호의를 입은 자라고 말했을 때에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호의를 받은 자라고 선포했을 때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황송한 마음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불안했다는 것은 그냥 두렵고 겁이 나서 뭐 어쩔 줄 못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황송한 마음,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38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을 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하녀라는 의미입니다. 하녀. 주의 여종을 보소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은 저는 주인의 뜻을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하인입니다. 그럼 겸손함입니다. 나는 하인입니다. 그러니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자리에 두고 있는 모습,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연약하고 비천한 여인입니다. 종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겸손한 자세로 성탄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마리아와 같은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분쟁이 없고 교회 사역이 조용합니다. 사역은 다 하겠다고 나섰는데 겸손함이 없으면 다 똑똑하고 교만하면은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만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분쟁만 일어나도 끝납니다. 다 내가 옳고 내가 잘났고 그러면은 일이 진척이 안 됩니다. 여기 두 번째로 이 마리아의 믿음과 신앙을 배우려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마리아는 첫 번째는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엄청난 사역에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마리아는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단. 대부분 경우에 이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자꾸 거부하는 겁니다. 10월 달에 되면 왜 다 그만두겠다 하느냐?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도 드리고 싶지 않고 물질도 드리고 싶지 않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좀 살고 싶다는 겁니다. 교회 일에 매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감당하기 어렵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 사역에 선택하여 쓰임 받기를 쓰시겠다고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통보를 했을 때 마리아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겠다고는 의지입니다.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는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위험을 감수하기로,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시면은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일을 천사가 나타나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겠다. 너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를 쓰겠다. 너에게 예수님을 잉태시키겠다. 그랬을 때에 마리아는 기꺼이 그 일이 말씀대로 그 일이 종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모습을, 이 마음을, 이 믿음을 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꺼이 희생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어떤 욕망이나 내 어떤 소원들을 어떤 경우에는 포기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꿈을 접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경우에 목사님으로 소명받은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소명하여 불렀을 때에 그 욕망을, 그 꿈을 다 포기한 겁니다. 육신적인 욕망을.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신학교 가기 전에 부산 반송에서 포장마차하고 시장 안에서 10평짜리 점포를 얻어가지고 장사를 잘 했습니다. 저희 누님이 부산 부전동에서, 부전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우리 형수님도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애들도 공부시키고 잘 먹고 잘 살고 살아왔거든요. 그 핏줄을 제가 어디에 받았겠습니까? 받아가지고 반송해서 장사를 잘했습니다. 신학교 가라고 그렇게 옆에서 주변에서 압력을 넣어도 버티고 안 갔습니다. 제일 저한테 압력을 많이 넣은 사람이 지금은 우리 이쪽 친교회를 떠나서 저쪽으로 가버린 김남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은 분이에요. 포장마차 하면요, 밤에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을 때입니다. 떡볶이, 호떡, 오뎅 장사를 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한 번도 안 해준다고, 장사했다고 자랑만 계속한다고.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호떡, 오뎅 장사하면요, 장사 잘 됐습니다. 그때 부산 반송에 121번, 119번 버스 종점인데 그 버스 안내양들이 전체 다 제 단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신학교 갈 때는요, 중앙교회에서 신학교 갈 때 제가 신학교 간다고 새벽에 7시에 버스를 딱 타면 안내양들이 제 주머니에다가 버스 해수권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안내양들이 내 주머니에다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학생들 놀아줬어요. 저는 내 단골이었는데, 아니
호떡 장사 하더만은 학교를 다닌다. 신학교가 뭔지 그들이 어떻게 알아? 학교를 다닌다. 가방 메고 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동했는지 그냥 다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 위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리아는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최소한 평판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평판에 대한.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가족, 이웃,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22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마리아의 형편은 돌에 맞아 죽을 형편입니다. 신명기는 제가 성경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은 마리아는 당연히 파혼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은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가족, 이웃, 친척들에게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누가 그걸 이해해주고 누가 그걸 알아주겠느냐, 받아주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신명기 24장, 23장 율법에 의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고 그 다음에 파혼을 당해야 될 이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친척, 이웃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멸시와 정죄를 받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마리아입니다. 저주를 받고 집에서 쫓겨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기꺼이 자기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희생을 결단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안락함에 대한 대가도 지불한 겁니다. 안락함에 대한.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임신한 몸으로 나귀동에 앉아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감당해야 됐던 겁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문제들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마리아와 같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자신에게 이 일을 맡겼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충분했지만, 막중한 책임을 져야 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걱정 대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쭉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사촌은 이것을 이해했죠.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같은 평범한 여인을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하셨습니다. 혹시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이거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혹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쓰실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거나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지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를 불러서 쓰신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마리아보다는 더 믿음도 좋고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헌신도 되어 있고 평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없는 분들은 오늘 밤 돌아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불 속에서 집에 가셔서 조용히 회개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선택하여 쓰시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대구 성서침례교회 자매인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앞으로 계속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50년의 세월 속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쓰시고 사용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 드디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마리아로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뒤에 다시 모실 때까지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 저에게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인받는 신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느꼈던 감동과 감격과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마리아와 같이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써주시고 저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자를 찾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저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로 돌아가실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 맡기진 사역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원래 기념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사진을 찍어서 생략하겠습니다.